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제목은 기도하라,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그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미 공부한 어느 구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18절이.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19절,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잠깐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18절을 이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19절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8절, 19절, 20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줄로 표현하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이 내용이 오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 그 자를 위하여 응답하여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구절과 이 처음에 시작하는 18절이 같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같아요. 거기 한번 가볼까요?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그 말씀이에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누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또 다른 말로 구세주시요, 구주시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짤막하게 한 줄로 고백을 한 것이죠. 이렇게 양심적으로 고백이 되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들, 신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천국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 두 가지다 그랬죠. 성도의 입술의 말들, 우리 성도의 이 말이 기도예요. 또 그래서 그때 천국 열쇠는 성도 입술의 말,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열쇠는 기도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천국 열쇠 중에서 오늘은 특히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관해서는 여기 보세요. 기도에 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 중에서 대표적인 권세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비로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버지와 그 자녀 관계가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이럴 수도 있는데, 그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전에 이제 이 얘기 그만하려고 그냥, 사실 무슨 원수진 것도 아닌데 이 동탄에서 항상 그분 지적하는 얘기예요. 인천의 어느 목사님이 강도에게도 기도받았다라는, 불신 강도에게도 기도받았다는 그런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건 기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불신 강도에게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자기를 좀 내세우는 그런 이제 책 제목인 것 같은데,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영접해야 하나님, 우리가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기도가 성립이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가 갖는 그 권세가 있어요. 대표적인 권세가 이 기도예요. 첫 선물이 기도고, 은혜가 기도고, 특권이 기도고, 기도에 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탯줄이에요. 생명선이에요. 아기들이 뱃속에서 그 탯줄을 통해서 다 영양받고 제대로 이제 사람 기관이 생기고, 그렇죠? 그렇게 성장을 하죠. 10달이 있어서 딱 나오게 되죠. 탯줄과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죠. 영적인 호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 들숨으로 산소 들이마시고, 날숨이라고 그러죠. 내뱉는 거. 날숨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들숨을 통해서. 기도는 들숨과 날숨이에요. 들숨.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우리가 재채기를 이렇게 심하게 하면 어찔어찔 하고, 재채기 이게 날숨이거든요. 산소가 공급이 부족해지는 거, 순간적으로 잔뜩 날숨만 쏟아내는 거거든요. 휘바람 불 때 휘바람을 이렇게 그냥 안 불던 사람이 불면 어찌러찌하고, 또 하모니카 이렇게 열심히 불면 어찌러찌하고, 이게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다 날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영적 호흡이다.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의 현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호흡으로 들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 가정, 자녀들에게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날숨 내뱉는 거는 이산화탄소 몸에 해로운 거 내뱉잖아요. 날숨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를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보면 억지리라도, 강제로라도 기도를 시키라 돼 있어요. 성경에 억지로라도, 아주 강제라도 기도를 시키라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 17장일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행진하다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을 맞닥뜨립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정예군이 정예군.
그 아말렉 족속은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 방해하고 해방하고 이 마귀의 모형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백성이야. 맞서야 되니까 백성을 끌어모아서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론적으로 이건 상식선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 이끌고 맞붙었는데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그 정예군을 아말렉 족속을 그 정예군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힘이 들어서 내리면 뭐예요? 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들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현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서 참 중요하고 많은 것이 이렇게 역사하고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나무도 땅에 묻혀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들, 이 세상에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바람들, 그런 공기들, 그렇죠? 어떤 기압들, 이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산소도, 호흡하는 산소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있잖아요. 산소 없으면 죽어요. 다른 행성들 그게 없어서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영이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도 영이시니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신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우리가 17장 거기 한번 가봅니다.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수아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 내던져졌잖아요. 그 또래 집단들, 친구들 가운데도 어떤 사회성이 있어서 좋은 관계, 거기서 지혜가 또 생기고 경험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고 주변에 아말렉의 그 세력과 그 영향력이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그들과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예요. 또 내 남편도 그 여러 가지 또 사업하고 회사에서도 내 자신도 직장 생활하면 회사에서도 그 여호수아예요. 주변에 아말렉과 같은 그 정예군 그런 전문가들 똑똑한 사람들 있는데 이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내 남편, 내 자녀 배후에서 나의 기도가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여기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 절 11절이에요. 읽어봐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밀어붙이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밀리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기도를 의미해. 산꼭대기는 교회를 상징하고 아무래도 산꼭대기는 하늘과 이 땅의 그 중간이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하잖아요. 교회는 이 세상의 많은 건물과 영적으로 보면 교회는 그 하나님과 이 세상과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장소다 얘기할 수 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이기고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의 그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 것이에요. 이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그 다음에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보세요. 이거는 모세는 팔이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널따란 그 돌 위에 모세를 앉히고 한쪽에서는 아론이 그 팔을 들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그 다음에 훌은 모세의 매형이에요. 누나의 남편이에요. 한쪽 들어 올리고 모세는 그냥 이제 이게말로 기도를 억지리라도 기도를 시키고 강제적으로라도 이건 억지잖아요. 보면 이래도 되나 싶어요. 강제적으로 억지리라도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하면은 기도하기 싫고 못하잖아요. 또 기도에 대해서 맛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그 뭐 하는 짓이냐 하는 사람들은 기도 왜 해? 시간 낭비하게. 내가 성경은 읽을 수 있는데 기도는 좀 그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예요. 성경은 그래 성경은 봐. 마귀가 그렇게 보고 싶으면 내가 방해했는데 보고 싶다고 아유 할 수 없구나. 네 마음대로 하라. 하지만 기도만큼은 못하게끔 방해.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한번 가봐요. 한번 띄워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그러니까는 별거 성경도 그래 읽어라 찬양해 그래 방해했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라. 마귀가 자기가 지쳐 떨어지지만은 끝까지 기도만큼은 안 돼 못해 방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면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하기 힘들고 피곤하게 하고 그때 힘내서 기도해 보세요.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마귀가 방해하는 거 별별 방해를 다 해요. 별 희한하게 방해를 다 한다. 갑자기 두려움을 준다든지 이 기도하려면 가슴을 잠갔나. 생전 안 오던 전화가 기도할 때 또 와요. 또 다 쓸데없는 거니까 별도 희한한 옛날 생각이 다 나와서 또 불안을 안겨준다든지 그게 다 기도할 때 그게 다 마귀의 장난이니까 기도만큼은 하지 말라. 마귀가 그러고 있거든. 그래서 억지리라도 지금 반강제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손 이제 피고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강제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들고 있고 억지리라도. 그래서 금요철야 1시간 억지라도 시켜야 돼. 그냥 나와라. 교육장님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돼. 너무 방해가 심해 기도는. 자, 28절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못했죠. 기도하긴 했는데 기도를 좀 길게 했어야 돼. 쫓겨갈 때까지 기도했어야 돼. 조금 하다가 에이 안 되나 보다 해서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죠. 여기 결정적이에요. 29절 읽어봐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뭐예요? 여기 귀신이에요. 귀신을 왜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는가? 그렇죠? 이런 유가 귀신 마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고 기도 외에는 그렇죠? 기도할 때 마귀와 그 귀신이 쫓겨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막 그냥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기도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아까 읽던 부분 다시 한번 봐봐요.
그래서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오지 아니한지라. 자, 이렇게 강제적으로라도 억지로라도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과가 중요해져. 13절. 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그 결정적인 것은,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최우선시 되는 것이 기도예요. 먼저 기도하시라. 기도하라. 모세가 팔을 들고 내릴 때 승패가 갈렸어요. 그게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여호수아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3절 거기 보세요. 딱 연결되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태양빛이 생겼고, 그렇죠?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결과, 그러니까 현실 보이잖아요. 현상 보이잖아요. 어떤 그 승리에서요. 그럼 결과 보이죠. 패에서요. 결과 어떤 그 성공과 실패, 그 승패, 승리, 패배. 그런 보이는 것은, 결과는 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나타난 것은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그 어떤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 결과, 이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로 나타난 결과이니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친다. 오늘날 우리 주변 사회에서 나타나는 무질서가 그냥 생긴 줄로 아십니까? 미움, 공포, 분열, 혼란, 범죄, 음행과 불안, 질병과 싸움, 이런 것들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아말렉이 역사하고 조종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은 힘을 못 쓰고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로 마귀의 세력을 퇴치해야 됩니다.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이 패하고,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마귀의 세력이 패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자녀들의 배후에서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거미를 때려잡아요. 거미줄이 많아요. 거미줄이. 그 거미줄을 걷어내면서 이렇게 걷어내면 또 생기고, 걷어내면 또 생기고. 거미를 잡아야지. 거미가 또 거미줄을 쳐요. 제가 어렸을 때 거미도, 우리 어릴 때 거미는 이 엄지손가락 첫 번째 이 마디만은 커요. 거미가.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뒤에 이렇게 더 동그랗잖아요. 그 목덜미 있는데 고개를
딱 잡으면 돼요, 거미는. 큰 것도. 거미줄을 걷어봤자 자꾸 거미줄이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이만한 거미가 있어요, 거미, 왕거미. 그걸 잡으니까 더 이상 거미줄을 안 치는 거야. 거미를 잡아. 거미를 잡아야 되는데 거미 잡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대처 방법이에요. 그 거미줄이 뭐냐? 우리 그 인생의 장애물들, 걸림돌들, 이게 거미줄이에요, 거미줄. 그래서 우리 자녀들 주변에 얼마나 걸림돌들이 많고, 얼마나 뭡니까? 이거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장애물들. 모든 환경에 우리 인생에 직장에서 그렇고 많은 걸림돌들, 장애물들이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걷어내고 거미줄을 걷어내면서 왜 이렇게 거미줄이 자꾸 걷어내면 생기고 왜 이렇게 생기지? 라는 탄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미를 제거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근본적인 처방은 기도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에 기도로 마귀를 쫓고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강력하게 기도하면 멸망을 조장하는 배후의 세력은 물러가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그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꾸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뿐이요. 이 도적이 마귀예요. 마귀가 역사할 때는 어떤 일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뭐 쓸데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양이죠.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고 이것뿐 아니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그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가 축복 부분이죠. 이 땅에 축복받는 부분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면 마귀를 묶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라고 하잖아요. 파이프. 이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와 능력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그 파이프는 어떤 파이프예요? 모세는 뭐예요? 아주 크고 강하고 튼튼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고 정말 나이롱 신자들 대충 믿고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지배당하려는 그런 노력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작고 약하고 쉽게 바스러지는 그냥 이름뿐인 파이프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하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라고 할 수 없어요. 오합지졸에 광야에 지치고 아말렉과 대항을 하고 맞서야 되니 거기서 모아가지고 이제 맞섰을 뿐이야. 일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밀어붙이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모세는 이는 상을 바라봅니다. 마땅히 거절할 것 거절하고, 그렇지요. 마땅히 선택할 것 선택하고요. 그리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서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함께 능력 받는 것을 더 큰 보화로 여겼으니,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졌지요. 왜 이렇게 하였느냐?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아주 강하고 튼튼하고, 그렇죠? 큰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기도했다면은 여호수아 배후에서 강력하게 역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좋지 못하는 일을 자녀들에게 생겼거나 또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낙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이제 또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나도 기도하고 그도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기도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합심기도, 그렇죠? 오늘 그 본문 19절, 20절에 보세요. 그 합심기도, 그러니까 믿음에 기도하는 동지가 있으면 참 좋아요. 특히 그가 디카이오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신실한 친구, 기도하는 친구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합심기도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도 마찬가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합심기도예요. 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이제 기도하다가 힘이 빠져서 피곤해 내림에 뭐예요? 아론이 팔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있는 거야. 또 홀이 팔을 들. 이게 합심기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은 꼭 이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할 때는 피곤해서 팔을 내렸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계속 팔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도 혼자 기도할 때는 힘들지만 힘들어요. 외롭고. 그러나 합심기도 한번 해보세요. 벌써부터 든든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에서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막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긴다. 예수님께서도 그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도 기도해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졸아서 만정이지 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 못하더냐 너희들은. 이 합심기도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에 그런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합심기도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합심기도했어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옥문도 합심기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와 전도사의 여러분들 아론과 홀이 되시고 서로 간에 아론과 홀이 되시고, 알겠죠? 이 합심기도 참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또 그
오늘 성경에서 인내, 기도할 때는 이 인내 덕목이 필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불안하고 시간 낭비인가, 응답이 또 특히 안 오고 하면은 그냥 기도를 그냥 그만둬 버려요. 그런데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그 산을 넘고 정상에 도달하고 응답이 떨어지는데 꼭 그 순간에 보면 그 시간을 측정해 보면은 다 왔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그 열이면 9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내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그렇죠? 항상 기도하고 그다음에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말씀하신 것이 불의한 재판관 비유잖아요. 그래서 전혀 이 응답이 안 되는 상황을 설정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아니하고 인간을 아주 무시하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셨어요. 거기인데 참 억울한 일 당한 진짜 불쌍한 이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 어떻게 도움을 청한다고 청한 것이 이렇게 나쁜 놈의 이런 그냥 인정머리도 없는 이 재판관한테 가서 자꾸 찾아가가지고 이 과부가 나를 재판관이여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자꾸 그랬더니 예수님 든 비유가 그런 거예요. 그 재판관이 하루는 생각하기를 진짜 귀찮아서 진짜 못 살겠다. 아예 들어주는 것이 낫겠다.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니 아예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뭐 무시하고 이런 나쁜 놈의 재판관인데 내가 도무지 견디지 못하겠다. 너 해결해 줘야 내가 그래도 좀 발벗고 잠을 자겠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그렇게 나오면 도와주거늘 하물며 성경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런 이제 시간대거든요. 이때는 믿음이 형편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름뿐인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어떤 냉랭하고 의식만 있는 거예요. 의식만 다 해가지고 의식만 있어요. 그러니 정말 어제는 뜨거웠고 진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안수사 되고 권사님 되신 분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기도하고 나아가면 사명 감당케 됩니다. 인내하는 덕목이 필요한데요. 출애굽기 17장 그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이 어떻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부분이에요. 모세는 아침부터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도한 거지. 우리는 기도하되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 끈질기게 기도해. 그 12절에 17장 12절에 출애굽기 그 한번 읽어봐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얼마나 오래도록 기도했습니까? 이게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13절에 그 밑에
예, 그렇죠. 아, 그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들어야 돼요. 기도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면. 기도가 제일 이제 우선시 되어야 되고 기도에 의해서 결정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대학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이 뭐예요? 그 원하는 대학 설정해 놓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오늘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때는 자기가 모세가 돼야 되고 한때는 여호수아가 돼야 돼요. 그 구절이 그 17장 13절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칼날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나가 싸워서 안 싸웠어요. 부족하지만 오합지졸이지만 나가서 싸웠어요. 그렇죠? 싸웠단 말이에요. 뭐 싸움 나가면 죽기도 하고 그런 거 싸웠단 말이에요. 두려움 있고 우리는 이게 안 되는데 해도 나가 싸웠어요 그냥. 그래서 여호수아 있고 모세가 돼요. 자기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은 우선시해야 되는 기도고 이 결정되는 것은 기도에서 결정되니 기도하고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왜 안 믿는 학생들한테 집니까? 좀 덜 자고 명분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간을 좀 아끼세요. 맨날 게임만 하고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봐요. 핸드폰 가지고 이상한 그림이나 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발랑 까져가지고 그냥 우리 때 보면은 뭐야 고2 땐가 지금 누구하고 동거한단가 그런 소리가 우리 때도 있었어. 그런 녀석들 잘 되는 녀석들 하나도 없어. 위인들로 보세요. 고등학교 때 동거했더라 뭐 고등학교 때 자식이 있었더라 하나도 없어. 그런 애들은 당구장이나 다니고 그때부터 술을 마셨더라 뭐 그런 것만 밝히고 먼저 앞서는 아이들 훌륭하고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 본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요. 없어요. 그런 데가 조금 뒤쳐져. 그런 게 훌륭하게 된 사람들 보면 뒤쳐져요. 뒤쳐져. 늦게 이제 장가 가야 되나 보다. 시집 가야 되나 보다 이래. 그런 것만 발랑 까져가지고 그냥 고등학생부터 그냥 까져가지고 밝힌 애들은 우리 성장할 때 친구들 알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걸 무용담이야. 자랑삼아. 어디 저기 대동백화점 앞에서 인천은 그 자유공원 내려오는데 거기 학생백화점 큰 데가 있어요. 거기서 어떤 여학생하고 뭐 그 키스를 했다나 어쨌다나 뭐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이름이 뭐 화정인가? 그래가지고 애들이 놀려 화정 야 화정이 만났냐? 화정이 뭐 어느 집 술집 아가씨냐? 뭐 이래가지고 제발 우리 어린이들 우리 어? 기도하고 목표가 있으면 목표 있어야 돼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만 돼도 이제 목표 정할 수 있죠. 목표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왜 불신자들한테 치고 하는 거? 좀 덜 자고 그런 거 덜 하면 더 열심히 하면 실력이 쌓이죠. 그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동탄에서도 저기 물론 재수했지만 그 무슨 그 학력고사입니까? 대학 입시 그 만점이 나왔잖아요. 한번 동탄에서 또 만점 나오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점 맞아 볼 거야? 조한이가 할 거야? 서인이가 할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 한두 개 틀리더라도 제발 좀 생각을 좀 달리 먹어. 예수 믿는 어린이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실력을 발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첫째 영광이 되고 그게 또 끝이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대통령 된 거 출세한 거 아닙니까? 해서 그냥 대통령 된 것도 출세하지만 되어서도 잘해야 돼. 그렇단 말이야. 기도만 하면 안 돼. 봐요. 여호수아가 있었잖아요. 모세 기도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꾸려가지고 모아가지고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 입으로 분명히 나는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 너는 군대를 모아 나가서 싸우라 그랬어요. 싸우라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도할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이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되지만 요것만 해서는 안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해야지. 좀 딴짓 그만하고 계속 실력 쌓을 때는 실력 쌓으면은 예쁜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고 실력 있고 또 직장도 좀 든든하고 쭉쭉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여성들이 좋아해요. 여자들이 미인들이. 전도 좀 합시다. 제발 순적인 분. 성민지 알겠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이야. 아니 좀 하면 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수빈이도 열심히 하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야. 또는 이제 뭐예요? 남편이 뭐 중요한 일을 하게 되면 내 요번에 가서 꼭 계약해야 돼. 그러니까 당신 기도 좀 해줘. 모세가 있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갈리는 거예요. 남편이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모세가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그 배후에서 이 기도가 강력하게 작용을 해서 계약이 성사가 되고 남편이 현장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부모가 여호수아가 돼서 이 기도가 필요해요. 훌륭한 기업가들, 우리나라 큰 기업가들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쥐들은 기도 안 하면서 아내는 새벽 기도도 나오고 아내는 믿음이 좋고 뭐 방언도 기도하고 뭐 갔더니 한번 갔더니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데 뭐 어쩌고 그런 거 간증 많아요. 이런 식으로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모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이제 다했어요. 여호수아가 밑에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대충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요. 칼날로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성경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칼을 휘둘렀어요.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니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동산으로 가는 길에는 항상 이 아말렉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